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영유아부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겠지만요, 여러분 얼마나 귀여운 모습이고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조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또 형제자매,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바라보면 인사하죠. 저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말씀이 상당히 짧을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 같이 이 짧은 메시지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이 본문 4장, 특별히 4장에는 4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래서 뿌리는 씨가 어느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맺어지는데 결국에는 어느 땅에 떨어져야 됩니까? 좋은 땅에 떨어져야 결실이 맺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등불에 대한 비유입니다. 등경을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잘 보이는 곳에 등경을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한 그 비유,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네 번째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바로 좋은 땅에 대한 비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 이 4가지의 비유가 4장에 있는데 오늘은 뒤에 후반절에 나온 2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4복음서에요,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비유, 좋은 땅에 대한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땅에 뿌리면 신기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은 28절에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씨를 뿌리는 건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4장 14절에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좋은 땅이 스스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요, 좋은 땅, 바로 스스로 열매를 맺는 땅이다. 그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요,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현실적인 삶이고 뭔가 속세를 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요, 4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육지가 바로 땅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땅은
이 말씀을 들으러 앉아 있었던 무리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리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면 그 무리 안에 자연스럽게 좋은 땅이다 보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의 이야기를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까 얘기했던 무리가 앉아있다는 그 단어는요, 원어로는 오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클로스는요, 높은 계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없는 그런 하층민들, 낮은 사람들을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하죠. 뭔가 투자를 하려면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고 뭔가 이 삶에 경험이 많고 뭔가 투자해도 소득이 될 만한 거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투자를 할 때 뭔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뭔가 잘못되고 이상한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좋은 땅은 그렇게 좋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더니 그 땅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워낙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결실이 스스로 맺어지게 됐다.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이 무리가 스스로 열매 맺는 땅이었기 때문에 충실한 곡식을 낸다라는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도 이 씨앗이 자라는 것을 잘 안다고 얘기합니까?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잘 모른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씨를 뿌린 사람도 이렇게 씨가 잘 자라는 것을 잘 몰랐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열매가 익어서 추수할 때가 대한 그런 땅, 그런 열매를 맺는 무리, 그 사람들이 바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씨를 뿌린 사람은 그렇게 될지를 몰랐지만 결국엔 그들이 좋은 땅이었고 충실한 곡식을 맺는 그런 좋은 밭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요, 이 무리는 누구일까?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곳은 어디일까?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젊은 세대들과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어른 중심의 교육과 어른 중심의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마음은요, 결국에는 이 좋은 무리, 좋은 땅, 아무리 투자를 해도 얻어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무리와 땅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일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의 생명은 무엇일까? 저는 바로 그 복음의 씨앗,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좋은 밭, 바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라면 아이들이 뭘 알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라서 때가 되면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를 맺는 그 무리가 바로 어린아이와 청소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자제분들을 키우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뭔가 대단한 걸 하겠어라고 생각해 보지만 지금 그 아이가 행동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고 놀랄 만한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얼굴들을 보니까 말썽쟁이들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대단한 일을 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해, 이럴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내 삶 속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이 잘 안 자랄 것 같지만 제가 우리 아들 하준이만 보더라도요, 7살이지만 제가 그렇게 뭘 말씀을 많이 알겠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자기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꼭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제발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준이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 나아요? 아빠보다 낫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자제분들, 아이들,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 보면 어른들보다 그 믿음과 신앙이 어때요? 더 낫고 더 나은 결실, 또 기도의 응답도 어때요? 더 빨리 오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청소년들을 보면 어때요? 아유, 제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신앙이 있을까? 아이, 도대체 그냥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번 주가 이제 청소년들 중간고사인데 여러분 맞죠? 예,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착해요. 손을 드는 청소년이 있다는 건 박수 칠 만한 일입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예, 예. 손을 들어 반응한다는 건 아이들이 내 얘기를 듣고 있고, 예, 마음속으로 다 들었어요. 아이들이 다 그렇다는 거.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마음속에 내가 이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그걸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삶에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에 내 삶의 미래가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줄 거라는 그런 소망을 아이들 마음속에 심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더라. 뿌린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기에 이런 충실한 곡식을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방법임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이야기,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결실을 이루어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이 중요하지만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 갈 때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국 교회 안에 신앙의 문제가 왜 자꾸 일어나고 왜 교회의 어려움들이 자꾸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요, 부모 세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맡긴다고 해서 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속에 심겨진 내가 좋은 땅이기에 내가 충실한 곡식과 결실을 맺고 있는 삶을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워가는 것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그 신앙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쟁터와 같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게 아이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지만 내일은 아이가 나에게 어때요? 반항하고 삐딱선을 타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이들 아니겠어요? 그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또 내가 사랑으로 낳은 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씨앗이 우리의 삶에 충실한 결실로 맺어지고 또한 그 아이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이의 삶에도 충실한 결실로 맺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정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열매가 당신의 삶에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와나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신나는 게임과 성경 암송을 하고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상을 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빨간 단복, 초록색 단복, 교사들도 빨간 넥타이를 메고 단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에요. 전 세계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특별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교회의 관심이 아이들이 신앙을 자라가게 하고 귀한 결실로 맺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족하지만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존이라는 사이트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마존 했더니 아마존이 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남미에 있는 정글 아마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물류회사 하면서 이 IT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존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없는 걸 파는 곳이 있어요. 없는 게 없는 걸 파는 건 맞나요? 우리 원주에도 보면 다이소라는 곳이 있죠. 그죠? 안 파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니까 이름이 뭐예요? 다이소. 그런데 여러분, 아마존에는요, 아마존이라는 사이트에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존에는 모든 것을 다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존 창시자인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2017년에 전 세계 2대 두 번째 부호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빌 게이츠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의 CEO인 누구라고요? 잘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아마존의 그 CEO가 전 세계 2위의 부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패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름대로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세상이 더 활성화되고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견을 가지고 이거는 하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어려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지금의 아마존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플라이힐 효과라고 했어요. 이 수레바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의 일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 수레바퀴처럼 계속 휠이 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잘 돌아가야, 잘 안 돌아가요? 더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번 돌아가다가 포기하면 이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거를 반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돌리니까 관성의 법칙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순환을 해서 더 성공적인 그런 일들을 마련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괄된 방향으로 가해진 힘을 계속 열심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듯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이들이 정말 신앙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이들이 지금은 나에게 그렇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힘을 내어서 가속력을 내서 처음에는 씨앗과 같고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충실한 곡식이 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보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또 다른 비유는 뭘로 해볼까 하면서 어떤 그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이 겨자씨가 크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는 것이? 작은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심겨놨더니 어떻게 됐답니까? 큰 가지가 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의 그늘에 와서 쉴 만큼 자라는 그런 결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이 심겨놓은 여러분의 자녀와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 속에 심겨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가 결실을 맺고 작은 겨자씨 같고 보잘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가 어느 한순간 바뀌어서 변화돼서 아주 큰 가지를 내어서 누구의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며 인도하며 그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가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명기 3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땅이 있으니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인도하고 네가 이끌고 차지할 수 있도록 네가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밭과 겨자씨가 바로 여러분의 자녀이고 또한 이 양문교의 미래인 귀한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날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그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세대를 낳을 것이고 또 다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서 그들에게도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결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달이 더 브릿지 오브 페이스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소중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 등록 인원을 보니까 준석이 태어난 지 50일 된 그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일 나이가 많은 정연석 권사님까지 나이의 그 숫자를 세봤더니 1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요, 어린아이들이 50명 정도 됩니다. 3분의 1이에요, 저희 교회.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어른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 우리 한나의 어른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아시죠?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아니에요. 네, 사랑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심겨놓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나이가 여러분 장학금을 모은 금액이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모든 헌금은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헌금을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헌금의 시작이 한나이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한나이가 먼저 본인들의 그 쌈짓돈을 꺼내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해서 그분들이 자신의 용돈들을 조금씩 내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매칭이 되면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기도하고 섬겨주는 귀한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충실한 곡식과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서 누군가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귀한 아이들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이, 부모님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지나친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은 잘 이해하실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야 할 때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 예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내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양문교회 안에 새겨준 그 아이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도하게 되는 귀한 영적인 만남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따 예배가 끝나고 호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앞자리에 과자를 들고 나오실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내용도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아이 이름과 생년월일이 잘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만나는 아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 안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